사사기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약함을 통해 빛나는 인생이 되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70년도, 80년도에 부유층과 고위 권력층의 저택만을 상대로 수억 원의 금품을 털어서 일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나누어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현대판 홍길동 혹은 대도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조세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유명하게 된 것은 전직 국회의원, 현직 부총리, 유명 기업의 사장, 재벌가의 딸 등 유명인들과 부잣집들을 털었다는 거예요. 그가 잡히고 나서 그의 집에서 나온 작물이 6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웬만한 금은방보다 더 많은 물건들이 그의 집에 있었어요. SBS에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서 조세영 씨의 이야기를 다룬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의 원칙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제1원칙, 영업시간을 준수한다. 영업시간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예요. 워라밸과 저녁이 있는 삶.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한 번도 저녁에 집을 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이 도둑질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가난한 사람의 집은 털지 않고요. 부잣집만 노리고 흉기나 무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지 않고 시간도 아무리 금은 보석이 많아도 딱 20분. 정확하게 20분만 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요. 그리고 판검사의 집도 털지 않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다. 훔친 돈의 30%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1982년에 이 조세영 씨가 체포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 15년에 수감된 뒤에 그 감옥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나와서 신앙 간증도 하게 돼요. 대학에서는 범죄 관련 특강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전과자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단체도 설립했습니다. 2000년에는 결혼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2000년에 신앙 간증차 방문한 일본에서 절도 행각을 하다가 일본 감옥에 3년 6개월을 살게 됩니다. 2004년에 돌아왔는데 2005년에 또 다시 절도를 하게 됩니다. 2010년과 2022년에도 반복적으로 절도를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이 조세영 씨를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죄는 습관적인 반복성을 가지고 있어서 멈추는 것이 너무너무나 어렵다는 거예요. 한번 내 삶에 그 죄가 깊이 들어오면 그것을 벗어내고 끊어내는 것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땠습니까? 이방의 여자들을 아내로 취했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가나안에 있는 신들을 섬기면서 그들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아람에게 8년이라는 시간을 고통 속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은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어요. 문제는 온니엘이 죽은 후에 오늘 본문의 12절을 시작하면서 again,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죄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12절에 나오고 있는 또라고 하는 단어는 아샤프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아샤프는 또, 반복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계속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가 또 더 많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나서 그만큼 고생하고 고통을 당했으면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죄의 습관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방 나라였던 모압을 강성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모압이 어떤 나라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들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친척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실 때에 모압 족속들과는 전쟁을 하지 말라. 그들을 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모압은 이스라엘과 비교해서 상대도 안 되는 나라였습니다. 민수기 2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들은 그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요? 자기들보다 훨씬 사람이 많고 훨씬 더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모압이 암몬과 아말렉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누가 이겨요? 모압이 이겼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뭘 기록하고 있냐면 이 모압이 어디를 차지해요?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이야기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어딜까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지금 이 모압의 에글론 왕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지금 어디를 점령하고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서 가장 첫 번째 전쟁을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여리고예요. 그 여리고는 이 가나안 지역의 가장 중간에 있는 허리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입장에서 상대가 안 되는 그 모압이 지금 이 여리고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지금 가나안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어쩌면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이 베트남 대표팀이랑 축구를 했는데 5대 0으로 져버린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고 실력도 안 되는 나라였는데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무려 18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게 됩니다. 온니엘 시대에 아람에게 8년 동안 통치당한 것보다도 훨씬 더 긴 기간을 고통 속에 보내게 돼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모압의 군사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모압을 강성하게 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만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상황을 겪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는 수호신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을 행하고 하나님 관계가 깨지면 반드시 심판과 징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징계는 과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별로 어려움이 되지 않았던 그 대상이나 일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8년 동안 이 모압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보다 보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 있어요. 죄를 짓다가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표현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부르짖는다가 아니에요. 이 부르짖음은 어떤 부르짖음입니까? 육체적인 고통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너무 커서 그로 인해서 터져나오는 고통에 대한 호소, 탄식에 의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이 모압에게 받는 고통이 너무너무나 크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죄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은 그 사람을 깨우는 도구가 됩니다.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고집스럽게 우리의 주목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와닿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시며 소리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메가폰의 사이렌을 듣고 깨어나야 돼요. 비록 내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지만 나를 깨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 하나님의 구원 열차에 탑승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사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예훗을 소개하면서 그의 특징을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왼손잡이 예훗이라. 여러분, 왼손이 어째서요? 현대에 와서는 왼손잡이에 대한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는 왼손잡이 남성이 오른손잡이 남성보다 대학에 진학할 비율이 13%나 높다고 결론을 냈어요. 뿐만 아니라 왼손은 우뇌가 활성화되어서 창의성과 예술성의 발달에 도움이 되고 천재적인 예술가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왼손잡이였어요. 여러분, 운동선수를 봐도 야구에서는 왼손 투수는 일반적인 오른손 투수보다도 더 공이 위협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 있는 류현진 선수도 왼손 투수죠. 그런데 여러분, 고대 사회 속에서 왼손잡이라고 하는 인식은 현대 사회와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사실 선호하지 않는 대상이 왼손잡이입니다. 심지어 예훗은 단순한 왼손잡이가 아니에요. 원어의 정확한 표현은 이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테르. 오른손이 묶인이란 단어예요. 즉, 오른손이 묶여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른손이 왜 묶여 있을까요? 오른손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신체적인 결핍,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특히나 에훗은 어디 지파의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에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베냐민 지파의 뜻이 뭔가요?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모두가 오른손을 사용하고 오른손을 쓰는 정상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신체적인 장애와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는 왼손잡이 예훗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력하고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요. 하나님과 말할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지도자로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탁월한 사람, 지도력이 있고 약점이 없고 유명한 사람.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생각들을 갖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내가 예훗과 같은 약점이 있고 핸디캡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갖기가 쉬워요? 그래, 나는 성공하기가 어렵고 지도자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왼손잡이 콤플렉스를 갖게 되는 것이죠.
왼손잡이 컴플렉스는 비교 의식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몸집을 불려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 나에게는 없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다른 누군가와 하는 비교 의식은 사실은 비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태도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마다 정말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고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서로 잘하는 게 전부 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비교 의식은 일대 다수를 놓고 하는 비교예요. 이 친구는 지혜가 있는데 나에게는 없고, 이 친구는 외모가 있는데 나에게는 없고, 이 친구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이 친구는 성격이 좋은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절대적인 장점과 나를 비교하다 보면 끊임없이 내가 어떻게 인식됩니까? 좋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나의 약점과 나의 핸디캡으로 인해서 나 자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삶이 후퇴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왼손잡이 컴플렉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없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다시 에웃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 15절을 보게 되면 지금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곡물을 정기적으로 바쳐야 됐어요. 에웃은 지금 이 에글론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지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그가 이 사절단의 대표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곡물을 바치고 다시 돌아올 때에 왕과 신하들에게 얼굴을 내비칠 만큼의 핵심적인 인물인 것처럼은 보입니다. 그가 곡물을 바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길갈에서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돌아가게 하고 에웃 혼자 다시 에글론 왕에게 찾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웃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그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에웃이 다시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에게 아뢰 은밀한 이야기, 시크릿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보안이 필요한 비밀 이야기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는데 너에게만 이야기해 줄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너무너무나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이야기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야기 안 하면 어떻습니까? 속이 터져요. 때리고 싶어요. 아예 그 말을 하지를 말지. 비밀 이야기 하지 말지. 다 아는 이야기라고 하지 그냥.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마음이 궁금해요. 에글론 왕도 지금 뭐예요? 비밀 이야기라고 하니까 그의 마음에 호기심과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도 에글론 왕은 이 말을 지금 정치적인 입장에서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겠죠.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법이나 침략법 같은 비밀을 알려줄 거라고 예상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조공에 관한 제안을 한다든지, 혹은 왕에게 바칠 특별한 선물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즉 뭐가 되었든지 간에 지금 에글론 왕의 입장에서는 분명 자신에게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에글론 왕에게 그를 인도합니다. 조금 전에 조공을 바치러 왔던 사람이고 심지어 눈에 보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또 왕에게 은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니까 쉽게 패스가 돼요. 에웃은 지금 자신의 약점을 통해서 왕이 머물고 있는 그 다락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당연히 에글론 왕도 지금 아무런 방어를 하지 않고 편안하게 그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적국에 사람이 왔는데 호위하는 경호원이 한 사람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에웃이 에글론에게 갈 때에 무엇을 준비해 갑니까? 허벅지 그 바지 속에 길이가 한 규빗 되는, 보통 한 규빗이면 45cm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보통의 칼이 30cm였다고 합니다.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그가 오른손에 장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오른손잡이들은 칼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왼쪽 허리에 있잖아요. 이렇게 뺐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빼는 사람 없잖아요. 이게 정상이죠. 지금 에훗이 어디 허벅지에 지금 칼을 찼어요?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지금 뭐예요? 오른손을 못 쓰기 때문에 왼쪽으로 꺼내서 찔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훗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왕의 몸속 깊이 칼을 찔러서 에글론 왕의 등을 뚫고 그 칼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22절의 개역개정의 번역에서는 빠지고 있는 한 표현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칼자루도 칼날을 따라 들어가고 기름이 칼날에 엉키어 단검을 왕의 배에서 빼낼 수 없었으며, 추가 본문이에요. 오물이 밖으로 나왔더라. 지금 에글론을 찌르자 그가 죽으면서 뭐예요? 몸에 있었던 오물이 밖으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훗이 나간 후에도 신하들이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지금 문이 잠겨있고 신하들이 생각하기를 왕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여러분, 그의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볼일을 보고 있다라는 고대의 표현이에요. 즉, 칼을 찌를 때에 오물이 밖으로 나왔고 뭐예요? 향기로운 그 스멜이 방 틈을 넘어서 밖으로 전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에훗은 시간을 벌어서 피할 수 있었고요.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불어 이스라엘 군사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압 군사들과 싸우게 됩니다. 그날의 전투는 완벽한 대승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여리고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다시 지금 모압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 강나루를 먼저 점령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서 모압 사람 1만 명을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장사하고 용사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이 모압에게 몇 년 동안 통치를 받았어요? 18년이라는 굉장히 오랜 기간을 압제와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한 번도 모압을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게 단 하루 만에 이스라엘은 그 모압이라고 하는 이 적국에서 자유를 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왼손잡이 에훗이에요. 이스라엘에 있는 위대한 장군이나 용사가 아니라 신체적인 장애와 핸디캡이 있는 베냐민 지파의 부족한 사람 에훗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지금 오른손이 멀쩡했던 사람이라면 에글론 왕 앞에 나아가서 그를 암살하는 게 가능했을까요? 아니요. 에글론 왕 앞에 나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히려 장애가 있는 에훗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습니까? 그의 약점을 통해서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전부 아시고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강함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에요. 즉, 나의 약함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사사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등장하는데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어요. 이 육체적인 가시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고쳐달라고 그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약함으로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그 육체의 가시를 약함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더 구하고 경험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기 때문이죠. 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가 돼요.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 표현이 가능합니까? 내가 약한데, 내가 부족한데 그것은 약한 것이지 어떻게 그게 강함이 돼요? 내가 약한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때고,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채우시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내 약함의 때가 강함의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내 부족함을 가지고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나 부족해요. 내가 너무나 연약해요. 하나님, 내가 잘하는 것이 없어요 라고 얼마나 많이 핑계대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를 통해서 약한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계세요. 그래, 너가 약해? 나는 너의 약함을 통해서 사용하기를 원한단다. 고린도전서 1장도 이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섣부르게 부족하고 약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로가 될 수 없다고 예단하면 안 돼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존재이고 미약하다고 스스로 속단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속에 강함을 숨겨두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약함은 창피함이 아니에요. 부족함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바꾸시고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약함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애국과 같이 되진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이춘태 교수님의 사사기 강의를 듣다가 이 에웃의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하나를 제가 인상 깊게 듣게 됐어요.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었던 에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리더십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겨난 긍정적인 자아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생겨난 긍정적인 자아상.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때에 그의 약함과 단점은 자신의 눈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보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찾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준비해야 될 것을 훈련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약함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으로 생겨나는 긍정적인 자아가 있기를 원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내가 복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할 때에 그 세상의 것들이 나의 약함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 삶의 장애물이 결코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나됨을, 나의 귀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닉 부이치치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장애를 축복을 가져다주는 통로로 인식하면서 내 삶은 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전에는 이것을 장애 자체로 여겼지만 이 장애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눈이 그에게 열리니까 자신의 삶의 태도와 가치관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그는 지금도 세상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의 약함을 보며 나의 부족함을 보며 괴로워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한 게 많나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요?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에웃은 자신의 약함을 들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 삶에 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약함을, 여러분의 부족함을 가지고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나의 약함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